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난 수요일, 성의 수요일, 제 수요일이라고도 했는데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금년도 사순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포함하면 46일, 주일 제외하고 40일 동안 우리 사순절기를 지키고 주일 6번 동안에 이제 사순절 첫 주부터 6주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특별히 올해는 사순절을 맞아서 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여호수아서 강의 말씀을 잠시 쉬고 6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죄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죄악의 역사는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인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역사입니다. 특별히 대표적으로 전쟁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인간의 탐욕과 죄악 가운데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든지 또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아직 끝이 나지 않았고 또 사회적인 범죄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년 동안에 9.5%나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 돈과 관련된 재산 싸움이죠. 재산과 관련된 범죄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어서 폭력 범죄도 그 전년 대비로 한 5.4% 증가했다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또 각종 정보통신망에 저촉되는 그런 범죄들이죠. 뭐 개인 정보 유출이라든지 불법으로 촬영하고 보이스피싱 이런 것들로 인한 범죄들이 아주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류가 끊임없이 이 죄악과의 전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는 우리 사회도 그렇고 덕이라는 이름, 덕, 미덕, 덕 이런 단어들을 종종 우리가 사용했고 또 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가 늘 가까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단어인데 언제부턴가 이 단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덕이라든지 또 미덕 이런 말들이죠. 대신에 자리 잡은 단어가 악덕 뭐 이런 얘기죠. 죄악 이런 얘기, 악 이런 얘기들. 그래서 너무나도 씁쓸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죄악의 역사는요, 지나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 보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되었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회사에서는 그 많고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중에 7가지를 대죄다, 큰 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뭐 오늘 이제 말씀 나누겠지만 교만이라든지 시기, 또 뭐 분노, 또 나태함, 또 뭐 탐욕, 탐식, 정욕 이제 이런 것들을 큰 죄, 대죄라고 하는 울타리하는 게 묶었어요. 그 왜 이렇게 했느냐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죄들의 뿌리가 되는 죄들이 바로 이 7가지의 이 범주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6주 동안에 이 중에서 선별해서 주제별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교만에 대한 죄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라고 했을 때는 창세기 보면 잘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을 때에는 어떤 그런 신적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떻게 하래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 다스리라, 뭐 정복하라, 충만하라 이런 단어들은 사실 하나님한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수준, 하나님 정도 되는 수준이 돼야 이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급의 말씀을 부여해 주신 거거든요. 그 말씀 의미는 바로 그만큼 우리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무 제약 없이, 아무 제한 없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동산에 있는 뭐 생명나무 실과도 먹을 수 있는데 그건 안 먹고 딱 하나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뱀의 유혹의 말 속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결핍,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그 근원적인 결핍을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부족함이 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인데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 이외 바깥에서 다른 것으로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 안에서 이 부족함을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 즉 우리는 그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죄의 울타리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 그 얘기죠. 결국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이 욕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성서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욕망을 부리니까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인간이 좋다. 그러면 스스로 주인이 되라.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만족하겠지. 그런데 인간은 근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근원적으로 창조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만족함을 누리는 건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자꾸 더를 외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싶은데 이 정도가 가지고는 채워지질 않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바로 인간의 욕망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사회적인 명성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것저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진 그때 당시는 잠깐은 만족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다시 메마르고 또다시 메마르고 이렇게 해서 인간은 계속해서 허무하고 허망하고 이런 한계적인 삶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요즘 같은 이제 현대 사회 용어로 얘기하면 중독의 여러 가지 중독의 증상 등등으로 인해서 또 우울하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껏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또 허탄한 것에 막 탐욕과 그런 것들을 부리기도 하고 막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통칭해서 이런 모습들은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걱정했던 것이 뭐예요? 아니 저자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던 때를 잊어버릴까?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하루라는 시간을 보낼 때 내 일에 집착하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또 나만 생각하고 내 미래 어떻게 될 것만 생각하고 우리 식구들 그 안에서만 복닥복닥거리면서 생각하고 지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어느새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과연 하나님, 예수님 내가 언제 생각했는가? 여러분도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랑이에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자기들 능력과 자기들 손의 힘으로 된 줄 착각해요. 그 인간이 다 그렇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좀 뭔가 생활이 편해지고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이건 뭐 내 힘으로 된 거지, 다 이건 내 실력이지, 내 능력이지,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요,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이 흐릿흐릿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으로 가득해지는 거, 이거를 여러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더 좀 어려운 건데 심각한 거예요.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이게요, 교만에서 나오는 뿌리, 교만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 두 가지가 자기 자랑과 자기 연민이에요. 근데 자기 연민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도움을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뿌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내가 이렇게 대접받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가치가 지금 이 정도, 아직 내가 세상에 드러나질 않았어. 내가 진짜 한번 뭐 하면 말이야, 이러면서 굉장히 내 자신을 막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인정받지 못한 거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고, 또 박수받지 못했고,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 이것들이 상처가 되고 상처가 되면서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자기 연민인데, 이게 사실은 그 뒤로 밑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뿌리에 깊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기 자랑도 그렇고요, 자기 연민도 그렇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쌓여 있으면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경직성이라고 그래요. 영적 경직성. 어떤 일의 판단함에 있어서 나는 무조건 옳아,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옳고 남들이 얘기하는 건 다 다를 수도 있는데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리다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기 방어, 영적인 경직성. 우리가 본질에 대한 부분, 우리 하나님의 어떤 주권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신앙, 이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죠. 거기에 대해서 재고의 가치도 없이 분명한 진리이지만, 이 외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자신의 의견을 딱딱하게 고수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방어죠. 본질적인 거는 꽉 붙들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내가 맞을 수도 있지만 저분의 의견이 더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의견은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수용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고 이제 그런 교회들이,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마치 그게 이제 답인 것처럼, 정답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변화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속에 타인을 정죄하고,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을 비판하고,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는가? 교만의 반대는 바로 겸손이죠. 겸손. 우리가 겸손을 경험하고 또 이 겸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늘 사모하고,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겸손의 모습이 없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계속 내가 꾸준히 기도하면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 겸손의 어떤 아이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싹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안 내려오셔도 되는데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습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두 번째 읽으신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기를 비운다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표현은요, 스스로, 이 말이 중요해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과 동급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급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비우고 포기하셔서 종된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시고 그 뜻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거죠. 근데 여러분, 무덤에 이렇게 누워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딱 보면 무덤 위에 그냥 누워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렇게 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 신의 추락 아니겠어요? 아니, 어떻게 신이 저렇게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신이 어떻게 저렇게 패배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요, 추락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패배라든지 넘어짐 이런 말들보다는 승리, 이김 이런 말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바로 처절한 십자가의 추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세워주셨을 때가 진정한 승리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승리를 쟁취하려고 일어서는 것은 그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삶을 날마다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보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예수님 의지하고 내려놓고 하늘의 권위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존재됨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인간의 그 죄된 속성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면서 그 생각을 비우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고 끝이 아니라 비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영성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고 채우는 영성,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영성,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 겸손에 대해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 거죠.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집착에서 떠나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여러 가지 중독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질환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 나를 비우고 그 허한 마음에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이 좁디 좁은 세상 속에서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욕망들을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들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혹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없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어쨌든 내 모습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지 않을까를 관심 있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신학적 도전이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인 굉장히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을 전달하면서 그분들에게 생명의 어떤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런 인생이 다시금 작은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다음 세대들 목회할 때 참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말씀으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해보겠다 이렇게 했던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회복이 되고, 그리고 뭔가 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뭔가 살아볼 만하다. 아직 세상엔 희망이 있다는 거죠. 저도 옛날에 젊었을 때는 좀 염세적이었어요. 20대 때 좀 염세적인 그런 삶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할머니의 죽음, 그 앞에서 할머니의 시신을 만지면서 사람이 죽으면 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차디찬 그런 정말 들었던 대로 그리고 딱딱해지고 말이죠. 그러면 못하러 이렇게 사람들이 열심히 사나? 어차피 다 사람들 이렇게 죽을 건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앙이 깊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니까 그때는 아주 그냥 염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염세적인 저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세상은 부정적이고 어둡고 진짜 불공정한 것 같고 불공평하고 온통 세상은 그런데, 내가 보는 세상은 그 가운데 빛이 비춰지니까요, 살만한 세상 같더라고요. 빛이 비춰지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할만한 세상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러면 살만한 세상, 살 수 있는 세상, 이러면 정말 희망이 있는 세상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겸손이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겠는데, 중요한 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경험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경험이 되느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말처럼 쉽지만 안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권세가 지금도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이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죄와의 유혹과의 싸움에서 그저 승리를 확인하듯이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진해 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멈칫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왜? 자꾸 사단 권세의 유혹이 자꾸 우리를 콱콱콱 밀어오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확 비춰주십니다.
말씀의 빛을 확 비춰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쫄았던 마음도, 쪼그라들었던 마음도 다시 펴지고 말이죠. 위축됐던 마음도 담대하게 다시 마음이 확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이 십자가를 의지해야만 교만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봐야지, 예수님을 봐야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 부당한 순환을 당하셨어.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이 안에 있는 교만의 죄, 나에 있는 이 욕망, 욕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순환 당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의 그런 십자가 은혜 체험으로는 교만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하던 이 사단 마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또 이 사단 마귀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한 번 떨궈져 나갔다고 해서 영원히 떨궈져 나가는 게 아니야. 또 틈을 노리고 있다가 또 틈만 나면 또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아예 이번에는 어차피 우리가 평생 신앙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신앙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의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말씀인데요. 우리 신앙의 삶의 방향이 그저 우리 하나님께 뭐라도 하나 더 얻으려고 하는 기복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참된 만족과 겸손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닮고 싶은, 즉 거룩한 열망,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우리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콕 찌르면서 넌 왜 예수 믿냐? 넌 왜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좋지. 이거는 50점이에요. 50점 답. 당연히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저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실래요? 그거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강렬한 그런 열망에 따라서 성화의 삶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찾아오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톡톡히 구름이 아주 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효자 역할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3번이나 기도하면서 간절했어요. 근데 그 응답은 고쳐주겠다가 아니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미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족하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런데 뒤이어서 듣는 음성은 뭐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죠. 배경 좋죠. 본인도 똑똑하고 좋은 스승 밑에 있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자면 뭐 하이패스죠. 하이패스. 어디든 다 통과. 그런 어떤 특권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특권을 배설물로 다 버리고 나서 그 안에 남아있는, 혹시라도 남아있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늘 생각하면서, 육체의 가시를 늘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계속해서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닫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 모습이 그렇지 않지만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더욱더
간절하게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늘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연습을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에 그렇게 깊이 빠져있고 집착하고 했던 모습이 점점 방향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를 통해서 점점 우리의 신앙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눈을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할 때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교만함은 물리치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의 종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